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때 중창단에서 불렀던 곡이었기 때문에요. 늘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테너 파트를 맡았는데 아직도 테너가 안 잊어버리고 있네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용 보면 뭐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그 귀하신 우리의 보배로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색다른 인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인사 좀 하는데요. 평소에 뭐 사랑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뒤돌아보시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양심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이 있습니까? 아, 참 이거 다른 표현으로 양심도 없습니까? 시작. 양심도 없습니다. 양심.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면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뭐 비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혹 마음에 진짜 찔림이 있어가지고 어이구 내가 양심 없는 짓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전혀 뭐 감각이 없이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양심, 정말 있는 삶을 살았는지 없는 삶을 살았는지 올 한 해 참 이런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양심의 문제를 놓고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심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죠. 양심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양심 없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심 없었습니다. 좀 고백 좀 해보겠습니다. 양심 없었습니다. 양심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초부터 우리 교회는 표회를 두고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많은 말씀과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았죠. 영적 지경은커녕 뭐 내 삶의 지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근데 자기 양심의 그 기준은 옳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 정도는 우리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안 살면 내 양심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곧 2020년 지금 10월 마지막 주의 첫날 예배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요.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자기 자신 앞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양심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쁜 사람? 뭐 짐승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짐승 양심이 있을까요? 짐승에는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무슨 자기도 짐승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양심이 없는 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짐승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있다 하더라도 무슨 그런 거리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이 뭔가 잘못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호랑이들 이렇게 거기를 돌리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우리 주님 앞에 찔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뭐마도 못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는 겁니까? 참 사람이 사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양심의 그 정체, 그 의미, 뭐 정리라고 할까요? 양심의 정체를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안 돼요. 규명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마음속에, 마음의 문제잖아요. 양심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신학적인 문제로 따져가지고 혼의 문제냐, 뭐 영의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그러니까 한자로 양심이잖아요. 심은 무슨 심자예요? 이제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양자는 무슨 양자일까요? 이건 모르겠네, 그렇죠? 측량할 양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양자 그런 의미예요. 거리낌이 없는 뭐 어질 그런 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 얘기죠. 옳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아무튼 양심은 뭐 어떤 문명이나 미개인이나 뭐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성경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말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은 생각하는 필터다. 필터는 뭐 하는 것입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그런 걸러내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은 내재적인 어떤 지식이나 의식이다. 어떤 지식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어떤 의식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의 행동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면 우리 네이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보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심성, 도덕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 세상적인 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사전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그 단어, 그 문맥에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장 그 사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심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양심에 따라 올바른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럴까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옳다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올바른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심 시대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그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육체가 되었으니까. 교리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심이 있다고 하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양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양심적으로 사셨습니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도 어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절대 기준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양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바른 것이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양심은 가책을 받아요. 바른 것인데 잘못 알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은 완전하지가 않다. 이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 속에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거울과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거. 그러면 양심의 역할, 기능이 뭘까요? 기능. 양심은 무슨 일을 할까요? 찔러주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세요. 양심의 역할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막 찔러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거 잘못한 거야. 거짓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나쁜 거야.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계속 보십시오. 9장도 봐야 됩니다. 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대로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보니까 자기 양심이 뭘 한다 그래요? 증언한다. 위트네스, 증언이잖아요. 증언. 양심이 증언한대요. 마음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이제 보인다고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말씀에 틀리지 않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악을 구별해 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양심이 증언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기능이 뭐라고요? 증언하는 거다. 자, 9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자, 내 양심도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무슨 역할이다? 증언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가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기 양심이 자기의 진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양심이 증언하는 것을 앞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서두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할 때에.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2020년도 지금 10개월 됐어요. 10월 달인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생활할 때에 양심이 지금 무엇을 증언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함으로 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마지막 주간에 지난 한 해의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 10개월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말이나 글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혼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측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왜 합니까? 치수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몇 센치, 몇 미터, 몇 킬로 정확하게 재기 위한 것이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첫 번째로 무엇을, 어떤 기능이다? 증언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반응이에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이런 역할이 내 안에서 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는 거예요? 응답해. 양심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육체를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다.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그러면 우리가 은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안 해요? 그게 반응이란 말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아니면 한 직후에 양심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할 때 이건 나쁜 것이야 막 억누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꺼림칙하게 그냥 간직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이 잘못된 걸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그게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태도는 사람마다, 양심의 반응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양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떨까요? 죄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죄 지르면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불안해요. 막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잘못해서 무슨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특히 막 벌 받을까 봐, 죄 지으면. 그게 먼저 앞서죠. 그런 것을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죄고 불의한 일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혹시 이런 기능이 우리가 내 안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 국가에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법이 굉장히 많은 법이 있지만 좀 틈새 보이지, 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법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나라에서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가책이 있어요.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거 법으로 당신 거짓말했어? 그럼 몇 년형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뭘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뭐다? 양심이 반응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관습, 전통, 사람들 사이에 굳어져 버린 그런 잘못된 폐단, 제약들 때문에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디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계속 살면 그것이 죄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게 안 돼. 그래서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이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이제 두 가지를 잠깐 양심의 한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심은 거울과 같아서 보여주기는 해요. 보여주기는 했는데 깨끗하게 씻겨줄까요? 안 씻겨줄까요? 안 씻겨줘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 기준을 좀 보여줘서 알려주긴 해요. 반응을 하긴 해요. 증언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를 씻겨준다고요? 양심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 그럼 양심을 씻겨주는 거 뭐예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의 한계가 뭐냐면은 증언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 막 힘을 내가지고 그래 이거 옳은 거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양심도 성경적 지식, 영적 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지만 사람마다 동일한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많은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근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교도들은 우상에게 절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안 받아요. 잘했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들은요. 죄인들의 양심은 매우 연약하고 더럽혀져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차를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왜?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 날. 그게 지금은 양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양심의 기능, 역할은 두 가지 뭐다? 첫 번째, 증언하고 반응하는 거다. 증언하고 반응하다. 내 안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경적인 양심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을 말하고 있는가 종류가 있어요. 7가지인데 앞에서 이제 4가지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3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양심은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요, 이 양심이 말하는 대로 살면 내 안에서 양심이 말할 거 아닙니까? 증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무방을 해요. 왜? 그 양심이 어떠니까? 선하니까. 선하는데 뭐 선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양심 말하면서 살면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은 살아있고 점점점 성장해요. 자라나요, 이 양심도. 우리 아기들 양심하고 어른 양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성장하면 그나마 좀 양심이 낮잖아요. 양심이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찾은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가지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근데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 믿는 자들 비난하더라도 그들이 저 사람은 선했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도 선했네. 그걸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올바르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3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 역시 평생토록 어떻게 했대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대요. 우리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로 인해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살았어. 이런 말을 하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입을 치래요. 왜 치라고 했을까요? 이놈 시키 뭘 양심으로 사는, 나도 비양심적인데 그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양심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대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2010년도를 선한 양심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양심이 없어서 지금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을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선하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어떤 자들이 버렸대요. 뭘 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파선이, 그 믿음이 부서졌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파선되어지는 거예요? 온데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다 듣고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양심이냐 고민 좀 하시게 될 겁니다. 13장 18절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정직하게 못 산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사셨으면 선한 양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두 번째, 거리낌 없는 양심이에요. 거리낌 없는 양심.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세요. 이제 이 거리낌 없는 양심은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그 일들에 처하게 되어지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리낌 없는 양심이 나와야 돼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나에게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 양심도 문제예요. 우리 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물론 자기는 물론 내 안에서 언급을 하니까 스스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충 넘어갑니까? 무심결에 넘어가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양심까지라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가리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숨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런 사람은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양심을
가리는 일, 또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양심이 문제가 되니까. 양심의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안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뭘까요? 늘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육신적인 일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신을 살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말씀도 그렇지만 내 양심에 있어서 이거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광고에 써놨습니다만 다음 주에 주의 첫날 주의 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하라고 제가 써놨을까요? 주보를 보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고 만찬을 참여하시라고. 주의 만찬 참여할 때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만찬하네? 빵 먹어야지. 포도주스 먹고.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심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가. 나는 오늘도 어떤 양심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거리낌 없는 그런 양심이었는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나의 이 양심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약한 양심이 있어요.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여리다는 의미는 알죠? 여린 사람이에요. 그게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 이제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 양심이 약해요. 믿음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양심이 약해요. 양심이 살아나긴,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나긴 했어요. 주님께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우 약해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양심도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약해요. 이런 사람이 영적 지식이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양심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막 좌지우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안절부절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게 되어지고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해서 그래요. 이런 약한 양심이 있어요. 자, 찾은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해서 믿긴 믿었어. 근데 이날까지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떤 상태예요? 우상을 의식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섬기고 있어. 만약에 우상 섬기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혹시 죄 벌 받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약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 이미 이건 약한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한 양심이 어떻게 됐대요? 더럽혀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한 양심은 쉽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부패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따라할 것 같아요, 주로? 사람 많이 따라해요. 뭐 목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믿음 좋은 성도님을 따라가거나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 따라해요. 이렇게 하는구나. 눈치를 이렇게 보고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우린 누구를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해야죠. 예수님 가는 길을 발자취 따라가야 돼요.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야죠.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사람 보고 따라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따라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려면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님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약한 양심은 쉽게 이렇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런 약하신 분들은. 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부딪혀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도 안 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도 배우고 스스로 영적 판단력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양심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들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누가 그렇게 해, 우리를? 예수님이. 근데 우리 어떻게 강하게 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가. 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양심은 쉽게 더럽혀지고 또 약한 양심은 쉽게 상해요. 쉽게 상처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양심이 상해요. 자, 이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상해요.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겠습니까? 8장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며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형제들의 그 형제들 중에 약한 양심이 있대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양심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상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상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악한 양심의 소유자,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양심이 어떻다고요? 악해요. 근데 지금 어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지금 연약한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은 무슨 양심?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식으로 이 어린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이게 나옵니다. 그게요. 약한 양심. 야, 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웠어. 알아. 그런데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막 비난하는 거, 넌 그것도 못하냐? 아유, 그래 갖고 되겠어. 그럴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상한 거, 그 양심이 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안중에 있었을 텐데 안중에서 이제 어떤 세미나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근데 강사를 모셨는데 강사 따라오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 우리 장로교회 아직 독립침례교로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5년 동안.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네.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제가 직접 들지 않았는데 우리 고소영 자매님하고 강수 자매가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거 안 하냔 말이야. 킹제임스 성경 본다고 하는데 왜 아직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상해갖고 저한테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아니 왜 그런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거 상했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당시에. 아직 우리 상태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형제가 있었대요. 약한 형제가 있는데 강한 형제가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 형제가 상한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늘 사랑으로. 세워줘야죠. 연약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빨리 깨닫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암송하면서 그 구절 우리 암송했잖아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다시 또 암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아무리 교리 공부하고 지식의 말씀 전한다 하더라도 제가 사랑으로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지금 연약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대하면서 사랑으로 말을 해야죠. 그럴 때 그 사랑의 말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듣고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양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양심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이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수한 양심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 씻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날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날 때잖아. 영은 거듭나는 거죠. 혼이 이제 씻음을 받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정결하게 되어지겠죠. 순수한 말씀을 믿을 때 양심 역시 순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손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순수한 양심으로 누구를 섬겼대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양심은 어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수라는 말은 알죠?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죠.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와 감독을 세울 때도 자격 요건이 뭔 줄 아십니까? 순수한 양심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와 이 감독, 목사는 이래야 돼요. 양심이 순수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 있는 목양자 제가 만약에 순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자,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양심, 약한 양심 빼고 시작. 선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 순수한 양심. 약한 양심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강하게 돼야 된다. 자, 이번 이제 세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문제 있는 양심입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양심을 찾아볼 때 우리의 양심이 혹시 이렇지 않는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눈으로 보시고, 자, 이 양심은 화인 맞은 인두로 지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 양심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양심. 주로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찢어진 상태예요. 자,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이 당시에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이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위선적인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양심이 어떻게 되어져 있으니까? 와인 맞아서 인두로,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어. 인두로 지졌다는 말이 뭐예요? 에? 지져져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인두로 탁 지졌다? 화인 맞았다? 그냥 그런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찍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말을 어떻게 할까? 이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믿는 말을 확신을 갖겠죠. 이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확신이거든요. 이런 확신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념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뜨거운 인도로 지진 상태,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 그런 사람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긍정의 힘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르칠까요? 신념을 가르칠까요? 신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목사인데 좋다라고 책을 팔아먹고 그걸 선전을 하고 있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신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슨 정치 이념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지. 믿음을 가르쳐야지. 종교적인 확신과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어떤 상태다? 네, 인두로 지져진 화인 맞은 상태, 그런 양심이다.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교리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죽었다기는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잖아요. 목숨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디도서 1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요, 우리가 이제 맨발로
다니면 우리 발바닥이 어떻습니까? 더럽혀지죠. 그것보다도 더 막 쉽게 더럽혀지는 양심이 이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늘 이렇게 더러운 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이 양심을 쉽게 저로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시작.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자 보세요.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양심마저 더럽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불신이란 말입니다. 불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불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못 받은 줄 알라. 불신하는 거잖아요. 불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길로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오면 어때요? 피해가잖아요. 아, 저 길로 어떻게 가? 믿음 어디 갔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그 길을 간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은 바로 이렇게 더럽혀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과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더럽혀진 양심. 자,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된 양심 첫 번째 뭐였어요? 인두로 지진, 뜨거운 인두로 지진, 화인 맞은 양심. 두 번째로는 더럽혀진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불신자들은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그리고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해결하려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자, 사람의 불신자들에게는 악한 양심이 있는데 이 악한 양심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네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먼저 앞에 봐야죠. 마음이 여기서 무엇을 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순수한 물. 악한 양심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화인 맞은 뜨거운 인으로 지진 양심,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이미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럽혀지고 그렇진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양심. 왜 그럴까요? 양심을 어디다 내어줬겠어요? 거짓과 불법과 세상의 일들에 내어주니까 더럽혀지고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이렇게 더럽혀졌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죠. 계속해서 말씀에 고해야죠. 근데 그렇게 않고 죄에 거하게 되어지면 점점 그 양심은 무뎌지고 완전히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인 맞는 거예요. 인두로 지져버린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런 양심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힘들걸요? 그래서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양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아유, 저는 양심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말 들어봐야 안 들어요. 오래 많이 들었을걸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십시오.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우리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것을 고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5장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밝히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자, 악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순수한 물로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항상 말씀입니다. 근거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데려왔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율법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가책을 있게 해서 쉽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거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고쳐져야 되겠죠. 양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살아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은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의 목적이 돼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주님은 명령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선한 양심,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속에 피도 있어요. 피만 있나요? 물도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모습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피도 있고 물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이에요. 말씀의 물이에요. 이 밀접하고 관계,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지만 뭐 피도 있네, 뭐 물도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과 보혈과 말씀의 물로 우리의 양심을 씻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반문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혈,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여태까지 죄 안 짓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티 없이 맑은 그런 마음과 눈망울 소유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죄 없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랬을까? 그럴까요? 아무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해주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니라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악한 양심이에요. 교만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 구절을 우리 눈으로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 강화나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읽어봅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해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종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세상 종교 많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 완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까? 예전에 1980년도인 것 같아요. 1986년도에 나온 영화 미션, 가톨릭 영화거든요.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어요. 안 보셔도 되지만 보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사놓은 CD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노예를 괴롭히고 잡아다가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로버트 드니로인가 연극을 한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깨달았어. 종교적인 의미로 자기의 이 심각한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기도 한데 그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내용 중에 이제 그가 부른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 곡이 원래가 넬라 판타지 알죠? 그게 이제 팝송으로 나중에 가사를 붙여서 나온 건데 그냥 곡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영국의 어떤 여 가수가 여기다가 이제 가사를 써서 부르게 해달라고 그 작곡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대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팝송으로 나온 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넬라 판타지?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환상 속에서 자유를 누르고 또 어떤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고 그런 걸 꿈꾸는 그런 노래거든. 내용이 그래요.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미션 영화 주제 여러 가지 그 내용 핵심 내용이 보면 양심의 가책이 지금 느껴져 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될까요? 가톨릭이나 세상 종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말씀과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불신자였을 때 그런 악한 양심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양심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약한 양심처럼 강했는데 어느 순간 약해져가지고 약화돼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무엇으로? 말씀과 피로 씻겨서 고쳐야죠. 새롭게 해야죠. 히브리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이 되네요. 그래서 양심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양심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구약 성도들도 이 양심이 그렇게 안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종교로 안 된대요. 9장 9절 히브리서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는지. 보세요. 잘못해가지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안 된대요. 깨끗하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약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깨끗하게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바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내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양심으로 증언하고 반응을 하고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 순수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더럽혀진 양심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주께서 기뻐하신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35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